자, 이제 말씀을 우리 읽죠. 전도서 오늘 3장을 딱 펴놓으시고 우리 주보에 4구절 있죠. 오늘 그게 핵심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것에 더할 수도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12월 말까지 생명의 삶 큐티가 전도서죠.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는 시편 40편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의 신앙, 그래가지고 들으시는 하나님, 들려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제 들으시는 하나님이 이거 보시고 들으시니까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건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들려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말씀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영적 귀를 여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말씀이 내 심중에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말씀이 나에 대한 교훈입니다. 내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 밑에 있으니 아버지여 깨닫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 행하기를 기뻐합니다. 순종하려는 마음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도우심이 정말 체험할 수 있다. 그래서 열린 귀와 순종함이 이렇게 순한 자 영을 해서 이걸 여러분 저는 그냥 한마디로 어렵잖아요. 사모함. 그래서 시편 107편 9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을 주시며, 그래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줄이단 하나님 낮춰, 하나님 거 필요해요. 하나님 도우심 필요해요. 하나님 은혜 필요해요. 줄인 영혼을 말해요.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냥 그 말씀으로 대언을 해도 전혀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모하는 마음, 말씀 사모, 말씀 내 거,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지고 다니고 요들 한번 살아보려고 막 애쓰는 거, 나 믿음 주세요. 이렇게 한번 살아볼 테니까. 그래서 신학적 결단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체험하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정작 살아계시네, 그런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사모함 없으면 여러분 그냥 그렇게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뿐이에요. 형식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었고, 이제 오늘은 잠언 3장입니다. 전도서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인생 전체에 정말 그 철학적인 어떤 본질을 그냥 딱 꿰뚫어서 인생이 뭐냐? 너 별것 없어. 그래서 2절에 바로 그래 볼잖아요. 헛되고 어때든 이렇게 좀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 그냥 딱 반복을.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그거 별것 없어, 유익 없어. 그런데 우리는 반대죠. 이제 누려야 되고 은혜도 누려야 되고 또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는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의외로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거든요. 이거는 그냥 똑같은 환경, 지금 환경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선물을 누릴 수 있어요. 단지 뭘 그러면은 내가 좀 이렇게 필요하냐. 오늘 그것만 이제 우리가 갖으면 되는 거예요. 자, 전도서 3장 11절부터 14절 주보에 그 있는 대로 그렇게 하면 그 중심으로 오늘 나누는데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는 삶. 그래서 뭐가 진짜 행복한 삶이냐.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이랬죠. 하나님이 모든 것이면 에브리싱, 생명체든 아니든 사물이든 뭐 천지든 다
다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지으셨는데 때를 따라 그랬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여기 아름답게란 말이 알맞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알맞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질서에 따라서 조화되도록 알맞은 때에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운영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좀 1절부터 8절까지가 이제 생략을 제가 했지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하시는 하나님 특별한 그 때가 있다. 뭐든지. 그래놓고 2절만 봐도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그러니까 다 때가 있잖아요. 그래놓고 쭉 8절까지 이런 때 저런 때, 전쟁할 때, 평화할 때, 울 때, 뭐 웃을 때, 슬플 때, 기뻐할 때, 이렇게 쭉 이제 나열을 해놓은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를 하셨는데 누구 뜻대로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대로 다 운영하고 계신다. 주관하고 계신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 모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못 바꿔요. 그래놓고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그랬어요. 이제 특별히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때 적당하게 알맞게 그분의 섭리와 주관대로 다 운영하도록 해놓으셨을 뿐 아니라 오직 사람들에게만 이 뜻이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게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선물이에요. 이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영원을 사모한다 그 말은 이 영원을 사모하는 그 내용, 포함하는 내용 중에 의미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사모하는 거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내가 영원히 산다면 뭐 사모할 필요가 없죠.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잠깐 동안 눈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처럼 그냥 그렇게 살다가 없네, 죽었네 이렇게 되니까 야, 이것 말고 또 뭔가 그 뒤에 뭐 있지 않냐? 이렇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도 생각할 뿐 아니라 미래, 뭐 이제 영혼까지 미래에 대한 어떤 감각과 의식과 갈망을 갖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누구에게만? 사람에게만. 짐승은 없고.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랬죠. 창세기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다 설그로 지어놓으시고 하나님이 호흡을 지어넣으셔서 생령이 된지라 그래요. 생령, 영이 있어요. 영이. 영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 육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육은 혼이 있어야 살아있는 거예요. 그냥 영혼 이렇게 붙이기도 하지. 뭐냐면 사람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짐승도 혼이 떠나면 그냥 시체잖아요. 시체가 아니라 그냥 흙이는 마찬가지죠. 근데 혼이 또 살아있으려면 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은 영원하거든요. 그래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본능적인 그런 게 있죠. 본능적 귀소 본능이라고 그러죠. 우리 영은 알아요. 혼은 모르더라도 영은.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서 왔고 내가 어디로 가냐? 그럼 이 세상이 끝이냐? 아니겠지? 그러면서 막 이렇게 갈망하고 생각하는 그런 감각을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8절에서 21절에도 그 내용이 나와요. 사람과 짐승의 차이점이 뭐냐? 같은 점은 뭐고 차이점 다른 점은 뭐냐? 같은 점은 둘 다 죽는 거다. 둘 다 죽는 거. 그러니까 매반 똑같다. 매반. 짐승이나 사람이나 그렇게 살다 그냥 잠시 살다가 가잖냐? 하나 다를 바 없다. 그런데 다른 게 뭐냐?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밑으로 내려가는 거. 그게 다르다. 그러니까 짐승은 그냥 흩어져서 끝나는 것이고 사람은 영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다. 그거 설명을 쭉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놓고요.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뭔 뜻이에요? 뭔가 이제 나오겠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영원을 사모하고 그런 것이 정말 생각하고 그런 능력, 그런 감각은 주셨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 처음과 끝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한, 아까 쭉 앞에서 설명했던 거. 하나님이 정하신 때나 기한 등 그 비밀을 알고 싶은 마음이지만 그거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다 몰라.
다 몰라. 이 땅에 살아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모르고 하나님의 섭리도 아직도 모르고 정말 다 모르는 것뿐이란 뜻인데 요걸 한마디로 인간의 한계를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들의 한계, 나의 한계. 맞잖아요. 여러분 뭘 다 알아요? 여러분들 1년 뒤에 뭔 일이 있을 줄 아세요? 우리나라에는 뭐가 있을지 그냥 계획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미래가 있으니까 생각할 뿐이지 그거 우리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질문이 나오는 거죠. 야 그러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주셨는데 모르겠어. 내일도 모르겠어. 모르게 하셨다니까. 하나님이 하는 시종도 모르겠고 왜 그렇게 하시는지도 아직도 모르겠고.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최선책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그냥 모르는 게 그냥 대충 살아. 이렇게 우리는 살 수 없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에게 주어진 시간 요게 이제 우리가 딱 정해져 있는데 뭐 100살이면 100살 뭐 그것도 이제 뭐 보장도 안 되고 내일 데려가면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게 기회인데 그걸 어떻게 사용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 답이 12절부터 14절에 있는 거예요. 자, 먼저 14절을 봐요. 14절. 우리 먼저 보십시다. 같이 한번 봅시다. 성경 보시고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을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으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솔로몬이 다 해보고 깨달은 게 이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 모든 섭리, 모든 뭐 창조, 모든 운영 이런 것은 영원히 있다. 언제나 한결같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부도가 없이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뜻대로 한결같아요. 영원해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은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간섭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오늘 눈이 그냥 갑자기 어제부터 막 와서 너무 보기에는 좋은데 이렇게 많이 올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냥 예보해서 그냥 그럴 것이다 했는데 진짜 맞네. 그런데 당연히 또 오늘 또 여기 교회 와서 예배 드리려고 생각했겠죠. 근데 조금 경사가 져도 벨벨벨벨 해가 멈춰보면 거기서 자야 돼 이제. 그러니까 빠져나오기부터 힘들더라고요. 저도 기사한동 갔다 왔는데 몇 번 위험했거든요. 배틀배틀해가지고 우리가 뭐 이런 일 어떻게 계획이나 했어요. 덜 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어요. 이제까는 눈이 와도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덜 할 수도 없으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그러니까 사람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냥 할 수 있는 게 뭐 소소하지 뭐 안 돼. 그러니까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그의 앞에는 하나님 앞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깨달았도다. 여러분 이걸 제가 잠언 16장 9절을 저도 좋아하는 성구인데 잠언 16장 9절.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마음으로 모든 걸 막 계획하잖아요. 내일 예배 드려야지. 내일 무슨 일 해야지. 근데 뭐 차가 안 빠지니까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좋은 계획 많이 하죠. 막 계획을 해요.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일은 여호와시다. 하나님이시다. 내 뜻대로 안 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계획대로.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해가 2절 제가 들을 수 있어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여러분들은 나고 싶어서 날짜 정해서 나오신 거예요? 그냥 나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서 부모 통해서. 죽을 때도 여러분들이 정합니까? 오래 살려고 건강 유지하고 막 해보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삶 전체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거예요. 생명도 주님이 주셨으니까 오늘 내가 네 생명 가져가야겠다 그러면 가져가시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거둘 때가 있다는 뜻이에요.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죠. 당연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농부가 심을 때를 선택하는 것 같이 지금 써졌잖아요. 내가 이때 심을 거야. 가을에 내가 거둬.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는 어째요? 계절과 날씨 모든 그 변화가 정해진 때에 농부는 반응할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기를 분별하라는 이제 심을 때 됐지. 지금 비도 오고 날씨도 따뜻하고 봄 됐으니까 심어야 돼. 그 지가 분별할 뿐이지. 하나님은 딱 정해놓고 있고 그럴 뿐이에요. 그냥 지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제 경외하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많이 듣죠. 두려워하다는 뜻이에요. 성경이 두려워하다로 번역돼야 있어야 더 정확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 구약 전체의 중요한 주제가 경외거든요. 신실하신 하나님과 여호와 경외예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고 사람은 경외해야 된다는 게 주제인데
지혜서에서는 우리 이제 전도서도 지혜, 잠언도 지혜서 그러잖아요. 인간이 가져야 될 가장 궁극적인 신앙적인 자세를 표현할 때에 경외하다는 표현을, 두려워하다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외하다를 제가 간략하게 항상 그렇게 표현을 했죠.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내가 그분의 뜻,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경외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존경한다, 경배한다, 그분을 공경하고 정말 경배한 그런 심정도 있을 뿐 아니라 또 하나는 꼭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두려움, 거룩하신 분이니까, 심판 주시니까, 그분이 평가하시니까, 그분이 주실 분이니까, 그분이 책임지실 분이니까, 그분이 공급할 분이니까 제일 어떻게 보면 우리말로, 우리 생각으로 그분 눈치를 제일 봐야 될 분이에요. 회사에 가서도 여러분들 상사들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보는 것처럼 우리는 제일로 하나님이에요. 그 마음이에요.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고,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고, 너무너무 나를 복을 주시는 정말 좋으신 분이신데,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을 보니까 너무 크신 분이고 나와 상대할 수 없는 분인데 나를 상대해 주시고, 그냥 내가 그냥 막 이런 심정. 그리고 그분 앞에 언젠가는 서서 평가를 받아야 될 것이고, 이런 분이.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다, 그래 버리는 거예요. 그냥 항상 지혜의 근본이 뭐냐? 하나님 경외하는 거. 네 하나님 섬기고 알고 말씀 따라 사는 거, 그거. 네가 진짜 세상에 지혜가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한데, 모든 세상의 지식도 지혜도 많지만 진짜 지혜, 진짜 지식은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그거 아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얻는 길, 하나님의 모든 인자하심을 누리는 길,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게 이제 12절이에요. 12절.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이제 우리 사는 동안에 좀 살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여기서 이제 하나가 빠졌어요. 하나님이에요. 앞에 주어가 빠졌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며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또 깨달은 거예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여기서 선을 행한다. 선은 좋은 것, 말씀 따라 행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 선을 따라 행하라 그럴 때 말씀대로 사는 것, 그렇게 그냥 보시면 돼요. 내가 알았고. 여러분, 뭔가 좀 익숙하지 않아요, 지금?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2주 전에 여러분 설교 같이 나눈 거예요. 2주 전에 시편 37편을 가지고 믿음과 의, 그리고 땅, 하늘, 이제 비유 상징이었는데, 그래서 3절에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4절을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래놨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뻐하고 선을 행하라, 똑같이 지금 나온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제가 항상 볼 때 어디를 봐도 똑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 딱 잡고 그냥 그대로 살면 여기나 저기나 다 똑같으니까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또 강조하고 더 넓게 또 이해시키려고 그러고 막 그런 것 뿐이니까요.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고 선을 행하라, 이런 삶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교제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걸 기뻐해, 선을 행하는 걸 즐겨, 그리고 말씀 순종하는 것을 그냥 너무 좋게 여겨. 막 이런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화평을 주시고, 우리 생명을 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또 도화도 주시고, 참 소망이 그 안에도 있고, 평안도 주시고. 그러니까 좋은 모든 것이 우리에게 좋은, 인간에게 좋은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근원이 하나님이에요. 해답이 하나님이야. 해답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뻐하고 선을 행하라. 이걸 우리가 2주 전이면 12월 4일이죠. 4일 날 나누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거기 또 하나, 이제 그건 아시는 거니까 13절이 이제 오늘 핵심이에요. 13절.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자, 모든 사람은 먹고 마시는 것과, 우리 먹고 마셨죠, 아침에도. 수고함, 우리 일하잖아요. 뭐 가만히 있으면 이거 안 되는 거니까 수고함으로 낙을 누린다. 이게 낙은
만족함을 누린다, 보람을 느낀다, 행복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고함으로 행복함을 누리고 수고함으로 만족함을 누리고 수고함으로 성취감이나 뭐 이런 거 보람, 이것이 그걸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인간이 너 인간이잖아, 너 피조물이잖아, 내가 그거 너에게 줬어, 너 그거 누려야 돼, 그게 내 은혜야, 그게 내 은총이야, 그게 내 선물이래요. 똑같은 말이 여러분 전도서 3장 22절에도 있죠. 22절.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아까 똑같은 표현이죠.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고 우리 인간 자체로서는 너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 네 삶에 즐거워하는 거란 뜻이거든요. 네 지금 살고 있잖아. 그거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 사람의 몫이기 때문에 네 몫이야. 그거 네 몫으로 내가 너를 딱 떼놨어, 줘놨어. 지금 우리 전도서 보잖아요. 우리 2장 24절도 똑같은 게 있어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지금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기쁜 거예요. 그것이 먹고 마시는 거 얼마나 즐거워요. 우리의 본능이기도 하거니와.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누가 준 거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선물이야. 너 하나님 것부터 준 거야. 너 허락한 거다. 몫이란 뜻이죠. 전도서 이제 3장 보고 있잖아요. 5장 18절에도 또 똑같은 게 또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똑같죠. 낙.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느니 이것이 그의 몫이다. 사람 몫이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19절에 재물도 더해주고 부요도 내가 다 더해주는데 그거 네가 누리는 거, 행복해하는 거, 만족해하는 거, 그거 네 선물이다. 네 몫이다. 이런 뜻이. 먹고 마시는 거 포함해서. 자, 이제 오늘 보면 이제 11절부터 14절 봤어요. 이제 정리해 봐요. 이해는 다 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인생, 나에게 주신 은혜, 선물이 오늘 3가지로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누릴 거냐, 어떻게 복된 인생을 살아갈 거냐, 우리가 오늘 잘 정리해 주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첫 번째, 하나님의 선물이 이거 다 좋은 거예요. 근데 누리는 자가 한정돼 있어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영과 혼이 있어요.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어서, 그래서 11절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는 이제 뭐 설명 안 하셔도 다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다 로마서가 쭉 설명하고 나서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이게 창조주라는 뜻이죠. 만물, 우리도 만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이 세상의 모든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다 뭐 지어진 거 다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말미암고는 주님이 운영하신다는 뜻이에요. 주관하시고 그분 뜻대로 너 와, 너 100세 살아, 그 다음에 이 나라는 내가 그냥 문 닫어, 이거 다 주님께서 말미암고, 그 다음에 마지막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우리 다 주 앞으로 돌아가요. 주님께서 지었으니까 주님 걷어가시면 다 가야 돼요. 그쪽으로. 우리는 돌아갈 곳이 하나님 나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잠시다, 나그네다고 그러는 거예요. 돌아가야 되니까. 이거는 뭐 설명 안 해도 아시죠?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첫 번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다 줬는데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영적 눈이 띄어서, 이 영적 지식이 있어서 하나님을 알고, 나는 이 세상에 잠깐인데 나는 절대 이렇게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영원한 그 나라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중이야. 두 번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선물이. 아까 하나님을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그래놨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그래놓고 12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14절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놨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걸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걸 선물로 주셨다는데 우리는 진짜 선물이죠. 예수님도 선물 중에 선물이죠. 이제 다음 주에. 그 다음에 믿음요.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무나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성령을 주셔야 사람의 지식으로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누가 하나 졌다고 내 죄가 어떻게 그게 해결이 돼?
처녀 몸에서 사람이 나와? 그거 남자 여자가 만나가지고 그렇게 생리적으로 해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요? 어떻게 믿어? 그분이 부활에 내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대?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믿어죠. 선물이에요, 선물. 택한 백성이란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준 선물이 이게 중요한 선물인데 이거 잘 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왕 믿을 거 여러분들 택한 백성이라면 대충 믿지 말고 한 다리 세상 한 다리 하나님 절대 하지 말고 온 다리를 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여러분 믿으십시오. 절대적 이익입니다. 절대적인 복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근원이 하나님이고 우리가 그분 앞에 돌아가야 되고 그분이 나중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신다 그랬고 그분이 들어올 자인지 안 들어올지 평가하고 심판하고 판단하실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 꼭 그분대로 살아야 돼요. 이 세상까지 아무리 누려도 샥 지나가 버린다는 게 지금 저 전도서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해보고 누려본 자예요. 왕으로서. 누려볼 거 다 누려봤어요. 여러분 성경 보면 다 누려봤어. 그보다 더 누려봤다 그 시대에. 그러니까 대충 안 누려보고 그냥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뭐 다 헛거요 그거. 다 보람 없어. 그런 게 아니라 다 해보고 나서 하니까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한다는 게 인간 스스로 행위, 인간 스스로 어떤 수고, 그 결과들 모든 것이 허무하다고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3절에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무엇이 유익하냐. 그 결론을 딱 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12장 마지막 절에 결론을 딱 내요. 그러니까 1, 2절하고 12장 마지막 절 2절만 읽으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전도서는. 그것만 이해를 해버리면. 여러분 이제 결론으로 그래서 우리는 아니까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뭐냐? 가장 복된 삶이 뭐냐? 한마디로요. 따라서 해봐요. 주 안에서 사는 삶. 주님과 함께 사는 삶. 요게요. 인간 존재의 목적입니다. 이걸 모르고 사는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보여도 돈 있는 사람 막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 막 위축되고 더 막 부러워지고 그러잖아요. 택도 없어요. 여러분 이거 알아버리면 너무너무 불쌍해. 그것 때문에 망하는데 차라리 어렵고 바닥 인생을 치면 세상 살맛 찾나 없네. 소망이 없는가? 그래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경우는 많아요. 근데 누릴 게 많으니까 내가 좀 잘 사는데 불쌍하죠. 그거 전도서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구원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고 영원한 삶이 있고 모든 축복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선물까지 줬다고 했잖아요. 그 선물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누리고 있잖아요. 지금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다음에 지금 믿음, 구원,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떻게 살아보려고 여기까지 나오셔가지고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이걸 좀 보태면 베드로 전서 4장 2절에 그 후로는 이제 믿음의 후로는 그런 뜻이에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정욕, 사람의 뜻대로 따르지 않고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 다 지 뜻대로 사는 거잖아요. 세상 방식대로.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지금도 우리가 정욕을 따라서 내 뜻대로 육체의 욕심대로 산 것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전부 다 하나씩 바꿔서 철저하게 하나님 편으로 살자는 뜻이에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로 따라 나오네요. 사람의 정욕, 즉 사람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남은 때. 여러분들이 지금 50세면 100세면 50년 남은 거잖아요. 그것도 보장이 안 되지만 80세면 20년 남은 거잖아요. 그 남은 때라도 이제 지나간 건 어쩔 수 없고 그 남은 때라도 영원한 세계가 있으니까 그 육체의 남은 때를 사람 네 뜻대로 살지 말고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다 여러분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감동돼서 하신 분들 얘기니까 우리는 성경이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너 새로운 피조물이잖아. 진짜 네가 주인 돼서 살았는데 내가 주인이야. 너 피조물이야. 새 것이야 이제 새 것. 이 땅에서는 어떤 새 것도 없어. 하나님이 새 것 만들어 준 그 외의 것은 새 것 없다 전부 다. 너 새 것이잖아. 새 것으로 살아. 내 것으로 하늘나라 시민권으로 하늘 올자로 나와 살자로 이 뜻이에요. 그래놓고 이유를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이렇게 쭉 설명해 놨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 거듭났죠.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 여러분 세상의 소망은 다 헛소망, 죽은 소망이에요. 그 지금 별것 같아도 다 그거 없어질 거잖아요. 그래놓고 알기 쉽게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뭐예요? 세상 것은 다 쇠해버리고 더러운 것이고 썩어버린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 다 그거에서 사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 믿어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 지금 많아요. 우리 삶에도 다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어디에 간직해요? 하늘에 간직. 그래서 여러분 물질도 땅에 쌓든지 마. 그거 다 어차피 놔두고 갈 건데 하늘에 쌓, 하늘에 쌓. 하늘에다, 하늘에다. 그래놓고 7절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 분명히 있어. 하나님이 다 그거 판단해서 다 보응해주고 갚아줄 거야. 그러니까 너 절대 그렇게 살아라. 그거 베드로가 마지막 얘기한 게 그거예요. 아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제 전도서 3장 17절에도 이 말이 있어요. 17절에도 눈으로 확인해 봐요. 의인과 악인을 누가 심판한대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의인, 우리 의롭다 하는 의인, 악인도 똑같아요. 사람들 다 앞에 서야 돼요.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습니다. 여기 모든 소망하는 일, 하고 있는 일 그 말이에요. 지금 하고 싶어서 하는 일, 그 다음에 모든 행사, 행위. 그러니까 모든 일과 모든 행위가 때가 있어요. 때가 지금 막 지가 이것이 막 직권신 것처럼 내 세상인 것처럼 난리를 한 때는 짓된 것 같은데 너 때 있어. 하나님 앞에 설 때, 죽을 때, 부름받을 때 그때는 뭐가 있어? 심판이 있어. 우리는 알잖아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여기에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것이고. 자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은 여러분 우리가 조금 이제 가지고 좀 누리고 그렇게 잘 살고 있어요. 더 잘 살 부분이 많다는 것은 확실하지만 오늘 세 번째, 일상을 통해 낙을 누리는 삶이 선물이래요. 일상, 우리 지금 살고 있는 거, 먹고 마시고 일하고 수고하고 막 하는 거, 그 낙을 누리는 삶. 그러니까 여기서 낙이란 건 아까 보람을 가진다, 그 다음에 만족한다, 행복해한다, 또 즐거워한다. 그래서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 놨잖아요. 그래서 주 안에서 즐거움, 주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지금 무엇으로 누린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주신 것들. 여러분 생명, 내 건강 하나님이 주신 거, 여러분들의 가정 하나님이 주신 거, 여러분들의 자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 여러분들의 지금 환경 하나님이 주신 거. 이 땅, 이 나라에 태어난 것도 북한에서 안 태어나고 이 땅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이 다 주신 환경이에요. 그거. 그 다음에 일을 했는데 결과가 잘 됐어. 다 하나님이 더 허락하신 거. 우리 복으로 주신 거. 그 다음에 자연도 마찬가지죠. 오늘 눈이 오니까 우리 아버지 기가 막힌 눈을 주셨네. 할렐루야. 산을 가도 우리 아버지 건데 여보다 참 하늘나라 가면 더 멋진 것이 많은데 제 아버지 기가 막히다. 우리는 다 지금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정하고 그래서 즐거움을 누리는 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데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제가 오늘 준비하면서 꼭 필요한 거. 바울이 한 얘기예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디모데전서 6장 6절도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경건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말씀 따라 사는 것이 경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믿음 따라 사는 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누리고 기뻐하는데 그거 큰 이익이다 그거. 8절도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내가 안다. 아까 할 것이니라. 그냥 대궐 같은 집 없어도 오늘 먹을 거 있고 마실 거 있고 잠잘 때 있고 뭐 대충 입을 이러면 감사하다, 좋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 자족한다, 족할 줄 안다. 요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없는데 나는 부족한데 저 사람 보니까 많은데. 그래서 제가 아까 미리 한 거 주 안에서는 가능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심정 안에서는 가능하다는 핵심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게 기본이에요. 아무리 많아도 밑에 바닥, 믿음, 예수, 우리 경건, 거룩, 그 위에 모든 것이 세워진 것이 그것이 하늘까지 연결되는 거지. 아무리 땅에 금은 보화, 명성 다 있어도 밑에 그것이 없으면 다 밑빠진 독같이 다 썩을 거 더러워지고 쇠할 거예요. 근데 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호와 경외, 말씀 선하는 거, 행하는 거, 하나님과 동행하고 사는 거,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그냥 높이시면 그 높이신 곳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성공시키면 그 성공하는 그것들을 가지고 누리면서 그냥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셨다. 내가 사는 동안에 육체 기간 동안에 언젠가는 가져갔지만 정말 이 사는 동안에 내 진짜 살 곳은 저곳이지만 이곳에서도 즐거움과 감사함이 있다. 이렇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반대로 낮춰놨네. 낮추시면 낮추신 곳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과 즐거우면서 사는 거예요. 그걸 누리는 거예요. 실패하면 실패하는 그것으로 정말 하나님의 내가 망했는데 건강을 잃었는데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뭐가 있을 텐데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데 뭐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나를 더 잘되게 하는 뭔 영적인 주님 깨달음이 있을 것인데 영적 귀를 열고 영적 눈을 열면 그게 다 보이는데 아버지 그렇게 하라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때 감사가 되고 또 그걸 또 누려. 그렇게는 우리가 쓰시겠지만 실제 그런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처럼 제가 예를 들면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에 바울이 그렇게 훌륭한 하나님께 쓰임받은 일에도 병에 걸려 있잖아요. 질병, 육체적 질병. 3번 강구했잖아요. 아버지 좀 나서주세요. 내가 어떻게 짜자하게 이렇게 보여서 쓰겠습니까? 그랬더니 No, 내 은혜가 네게 충만하다. 충분하다. 응? 그래놓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니까 그것을 딱 받고 도리어 바울이 기뻐한다 그래요. 도리어 기뻐함으로 내가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라. 오히려 자랑해. 이게 여러분 주 안에서는 가능하다니.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자는 가능하다는 거지. 여호와와 함께 사는 자는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합니다. 알아버렸어요. 알아버려. 오히려 건강하게 해놓고 떵떵거리게 해놨으면 아마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죄짓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런데 낮춰놨다 이 말이 하나님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으니까 은사가 너무 많으니까 막 바울이 갖고 왔는 수건만 얹어도 병이 나아보니까 사람들이 막 와 신이다 신이다 이럴 것 같으니까 아프게 만들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놨다는 이걸 너무 감사하고 기뻐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높이면 높인 데서 낮추면 낮춘 데서 내가 하나님의 주신 것들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이라.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도 그게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일상에서 낙을 누리는 바탕이 뭐라고요? 주님 안에서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 안에서 그 중앙 그 안에서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생각해 봐요. 작은 것이라도 남이 볼 때는 작아. 에이, 다 있는 거. 근데 작은 것이라도 그것에서 행복을 느껴. 행복을 느껴. 걸어서 여러분 교회 온 것도 다 오니까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데 어제 뭐 TV에도 보니까 뭐 아파가지고 막 희한한 질병 때문에 걸어가지도 못하고 막 그러도 있더라고. 아 나는 저렇게 안 되고 하나님이 건강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다. 감사가 나오고 행복을 느껴. 누려. 작은 것도 고개 부자예요. 풍성해도 아무리 많아도 가난한 자가 있고 적어도 부자가 있고 거기에 만족하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여러분 충분히 되시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는 자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돈 얼마나 벌면 그때부터 행복할 거야. 나는 무엇이 잘 되면 그때부터 그냥 막 이제 만족을 느낄 거야. 되게 사람들이 되게 그러겠잖아요. 이제 우리는 그럴 인생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언제요? 현재. 지금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과 이것을 생각을 다 바꿔. 하나님이 다 바꿔놓으셔. 뭐가 더 중심이 되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하나님 말씀 안에 살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 섭리와 모든 것을 알고 앞으로 내가 그분 앞에 서서 어떤 대우를 받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우해 줄 그런 영원한 사모하는 마음 그것이 있으면 다
모든 것들이 주님이 거기에서 누리라고, 거기를 오라고 정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렇게 하셨고, 조그마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다, 다 그게 감사가 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속상해하는 사람 옆에 붙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다,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 뭔가 여기에 대한 것이 있다. 자녀 한 속을 썩여도 이것이 그래도 나한테 붙어 있어가지고 내가 정말 감사하다, 항상 이렇게 생각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능하겠죠? 가능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다시 들어보시고, 야, 내가 지금 우울하게 사는데, 우울하게 살 일이 없어요. 우리는 우울하게 사는데 내가 웃음기가 없는데, 야, 이제부터 그럴 일이 아니구나, 있는 거 감사하면서,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가, 그래서 나는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그것이 행복이고 누리는 거니까. 할렐루야. 그런 삶을 여러분 주님 앞에서 끝까지 사시고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1, 2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 하늘나라